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괴로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의 은혜가 만족하기요,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만큼 강하게도 하시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 또 무서운 세상을 보며 몸소리치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초라한 존재들이지만은 주께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초에 재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고 지금문한 실직자가 있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이렇게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많고 환경이 오염되고 공해가 심하고 결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대에 살지만은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평안하게 내 운명과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오늘도 안정된 가운데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소서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소중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소서. 꼭 들어야 할 음성을 듣고 또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약한 존재인 줄 알아서나 주 안에 강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도 쓸모없는 자같이 느껴서나 주 안에 주의 경륜 속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때로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분명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서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성전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잠시도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롭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맡기신 소중한 소임, 우리가 모두가 정성껏 잘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 하나를 바르게 풀이하여 나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흔들리고 있고 이념적으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민의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국을 서로 도우며 서로 존경하면서 힘을 합하여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나와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며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정성과 수고를 통하여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귀하고 놀라운 일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이나 슬픔을 당한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역사에 감사하는 은혜롭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는데 미가서 보겠습니다. 요나에 이어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좀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같이 지금 한 목소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람의 아들 하스의 히스기야와 기대에 미가에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형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검이나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을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조에 나오신 강림하사 땅의 늪과 그 밟으시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불 앞에서 밀이 같고 피칼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하나님 허물이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인함이라. 너희가 그 허물을 주었으니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러므로 너희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같이 하고 포도 심는 동산에 모든 들들도 골짜기에 쏟아져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따라 파하고 그 유행을 값을 따라 부사 그 묵상을 따라 배반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색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함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 다까지도 이루고 그 백성의 성문에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쳐하지 아니하며 도무지 고하지 아님 베들레헴 지어다. 사그리의 금이나 그의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하늘의 금이는 다 나오지 못하고 세리를 가곡하리. 그들을 외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르소미는 그 중에서 복을 바라니 그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의 금이나 너는 준말을 경고하며 메울 것이다. 라기스는 딸을 해서 그 근본에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내게 머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드 위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아시에다가 위에 열왕에 속하리니 아무래도 금이나 내 장차를 너희에게 내게 임하리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까지 것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야. 내 머리털 깎아 대머리를 갖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물리게 아기를 같이 할지어다. 이는 그들의 사로잡혀 그들이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미가서는 그 시대적으로 보아서 이사야와 그의 동때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렇게 강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바와 같이 성전에서부터 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때 마치 온 세상은 불 앞에서 녹는 밀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처럼 사태가 나는 것과 같이 모든 세상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죄와 허물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허물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혹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장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죄의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죄로 인한 피해가 그것이 그대로 누적되어서 하나의 허물로, 약점으로, 타성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물입니다. 마치 여러분 상처로 말하면은 당장 이렇게 아파서 막 피가 흐르고 가렵고 이렇게 상처가 나 쑤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나았어요. 지는 현재는 피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딱지가 앉았어요. 이게 허물입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다 나은 줄 알았지만 조금만 그는 다시 또 피가 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또 서로 만나서 서로 이 용서를 빌고 화해했습니다. 이를 다 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그럴 거다. 그 사람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나쁘게 대하고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 화해한 사이지만은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할 이 마음이 편안치 않고 또 그 사람을 만날 때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물입니다. 의미에서 사회에, 우리 윤리생활에, 우리 가정생활에, 그리고 우리 나의 성품에 허물이 있어요. 죄난 흔적이 있어요. 그 아픔과 그 나약함, 그 허점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해서 이스라엘에 큰 진노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이 강한 메시지가 지금 미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마치 불 앞에 밀 같고 그랬어요. 밀, 그 촛불과 같은 것, 그 밀이라는 건 불 앞에는 그냥 물이 되고 맙니다. 녹아 없어지죠. 또 그리고 비교해 말하기를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 같고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비탈로 쏟아지는 물, 사태가 나는 거죠. 그 비탈길로 물이 쏟아져서 확 하고 내려올 때 대단합니다. 그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비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때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가 다 그대로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허물로 인하여 세상은 망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 새긴 우상을 다 파하시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시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손을 대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을 파할 것이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는 그 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만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재산을 믿으니까 그만 그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자존심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족보가 우상이래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해보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지방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요. 어떤 지방에 가면 감성이 잘 알아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깨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지방에 가면은 무표정이 뭐 도대체 뭘 생각을 하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어딘지 아세요? 경상도가 그래요. 당초에 무표정이에요. 그러니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가운지 미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뭐 하루에 딱 2마디 한다면서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아니까 얘기 안 할까. 뭐 늘 그 속에서 하니까 도대체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이에요. 그 마음속 그 양반 그 뭐 교만 무슨 뭐 내가 뭘 했다 뭐 과거에 내가 무슨 장관을 지냈다는 뭐 이거 다 우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거되게 하는 그 무엇, 그런 요소, 그 우상을 하나님은 다 회파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상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큰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돈 벌고 살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가 기생의 몸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기생의 몸값 같이. 이 무슨 말입니까? 기생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우상 앞에 하면서 우상과 이런 음행하는 것과 같은 관계 속에서 재산을 모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다 불어버리고 다 헐어버리겠다. 그런죠. 다 회파하리라. 목상을 다 회파하고 기생의 몸값을 다 헛된 대로 돌리겠다. 우리 수고, 우리의 잘못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수고 다 아주 무산시키고 다 회파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미가에게 전해집니다. 이 말씀 백성들에게 전하라.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미가 선지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미가 선지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녹아집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일반들은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하고 곧 망하겠습니다만 망하는 그 시간까지 아픔이 모릅니다. 무서운 것도 모릅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도 탄식도 없습니다. 왜요? 무의식이니까. 무감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물은 그래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시간까지 편해요. 그러나 지각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 나라 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든 사회든 이런 것도 이걸 민감하게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큰 걱정이에요. 그 이대로 하는데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한 끼 먹고 누우면 아무도 해요. 무감각하니까요. 특별히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 망하는 그날까지 편해요. 그러나 선지자는 괴롭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심판에 대한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음으로 행하리니 들깨같이 애곡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들깨가 배고파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우는 것처럼 타조 목이 말라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그런 것 말입니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8가지 입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하는 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을 미리 알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몸으로 강하게 체험하면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래 말입니다. 내가 애통하며 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리니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것이 미가 선지 품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압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체험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건데, 되면 끝이 나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는 철없이 나갔지만은 그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마음이 괴로워요. 뻔하니까요.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괴로워요. 그래서 이미 나부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주 눈물을 흘리고 너무 울고 울어서 다 눈병이 날 정도로 울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감각, 지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는 자의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세학의 그 지방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사빌의 그와 검이나 너는 벌거벗은 몸에 수치의 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검이나 오지 못하고 베셀이 애곡하며 너희를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지방명을 전부 듭니다. 이 지방명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때에 되어질 그 지방들이고요. 또 사네림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그 이루어질 봤습니다. 그 라기스라는 말이 사네림이 진을 치고 있던 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명들이 다 이게 앞으로 큰 환란이 있기도 전쟁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지명을 다 거론하면서 말합니다.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는 통곡하라. 그렇습니다. 미리 통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심판을 미리 깨달을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늙는다는 게 있고, 혹은 죽는다는 게 있습니다. 아주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해 말씀하시기를, 임산한 여인, 해산의 날이 임한 것 같이. 이 임신한 여인이 있다. 그것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가까우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우리의 안 남은 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미가 선지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던 것과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도 구원받고 그 민족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심판의 예고를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기 16절 끝에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아야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털을 깎는다. 이것은 바로 통곡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요? 곧 포로되어 갈 테니까요. 이 자식이 이제 포로되어 갈 것이에요. 그 자식을 가만히 봅니다. 지금은 멀쩡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포로되어 갈 것이에요. 예? 사로잡혀 너희를 떠났음이니라고 했어요. 떠나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거로 머리를 깎고 함께 통곡을 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내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 포로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 이제 포로 가게 될 자녀를 미리 앞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의 운명을 내다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통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게 될 것인데,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만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수르로 인하여 포로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서 포로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역하게 될 때 예언한 이 심판은 그대로 임하고 불 앞에 밀처럼 좀 녹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